할렐루야. 10월 5일 월요일 하루의 첫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며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가져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집으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름 못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처소 가운데 시간을 구별하고 마음과 정성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산다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겠다고 결단하고 고백해 놓고서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말씀 가운데 불순종하였습니다.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던 우리의 많은 부족함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의 나라와 민족 가운데 수많은 교회들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고 예수님이 주인 되어주신 교회들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회복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빛가운교를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 앞에 만만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보이는 것보다 더 큰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잘 깨달아 성도들 한 영혼 한 생명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때를 위해서 기대하고 기다리며 더 기도할 때에 우리의 간구를 받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를 살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들을 건지신다고 약속하셨던 주여, 여호와는 라파의 이름이십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영혼력을 고쳐 주시옵시고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예배, 우리의 가정이 지성소가 되고 우리의 삶의 지성소의 그 예배를 하나님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고침을 받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물질의 연약함을 하나님 해결받기를 원하며 가정의 문제, 직장과 일터의 앞길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간구하는 믿음의 고백과 간구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1000번째 기도의 제목을 믿음으로 아뢰옵니다. 하나님, 믿음이 이곳에 있습니다. 감사의 제목이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간구하고 매달릴 때에 말씀으로 반석 삼아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에 나갑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28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8절에서 35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시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지요. 무덤에서 돌아오는 여인들에게도 나타나셨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에 등장하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고 시몬 베드로에게, 사도들에게 주님은 나타나셨습니다. 이 많은 장면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가장 극적이고 아름다운 장면 하나를 꼽는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두 제자,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이 두 제자를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부활을 믿지 못하고 더디 믿고 있는 슬픈 마음을 가득하고 있는 이 두 제자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돌이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슬픔이 뜨거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뜨거운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연약한 제자들, 믿음이 연약한 제자들을 주님이 어떻게 돌이키셨는지 그것을 깨달아서 주님 때문에 오늘 하루 우리가 돌아서는 은혜, 돌이키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 엠마오를 향해 가던 이 두 제자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두 제자, 하나의 이름은 성경에 보니까 글로바라고 기록되어 있고 한 제자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4장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 전에 기록된 두 제자들의 이야기, 표현들을 우리가 잘 들어보면 그들의 마음은 지금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여자들이 시체는 못 봤는데 천사들이 봤다고, 천사를 봤다고 하더라고. 더욱이 베드로와 요한도 무덤에 가서 여인들의 말을 확인했는데 그들조차도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대. 왜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을까요?
그들에게 믿음이 부족했던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17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이 두 제자가 믿기 어려웠던, 힘들었던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래요? 슬픔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진실로 따랐던 제자들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 주님께 소망을 두었던 복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믿었었는데,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라고 믿었었는데, 그 예수님이 그 이들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억울하게, 너무나도 허무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있었는지를, 믿고 있었는지를 오늘 말씀의 본문을 시작하기 전에 누가복음 24장 전체를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의 거리가 25리, 11km나 되는 거리를 걸어가면서 11km면 얼마나 긴 거리겠어요. 그것을 저벅저벅 걸어가면서 그들은 계속해서 누구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그분이 그렇게 돌아가실 수가 있니? 어떻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말씀은 그렇게 하셨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되셨는지. 예수님 알지 않니?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던 예수님,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기적을 베풀으셨던 그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을 잘 아는데 그 예수님께서 정말 메시아로 오셨는데 또 다른 메시아가 다시 오신다는 말인가? 라면서 그들은 의문 부호도 던졌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정말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가 아니었단 말인가? 놀라워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기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그들의 기대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허탈했지요. 그래서 지금 슬픔을 안고 고향 엠마오로 추정되는 그곳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허탈함과 허망함, 슬픔을 가득 안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의심합니다. 주님이 살아계신 건가? 때로는 정말 주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있는데도 가만히 계시는 건가? 주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지금 고통받고 있는데 그냥 지켜보고만 계시는 이것은 아니잖아. 내가 그토록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일까라고요. 그런데 주님은요, 주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는 이 두 제자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날이 저물어가고 어두워질 무렵 예수님과 두 제자들이 이제 엠마오에 도착했습니다.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간절히 청해서 예수님을 집으로 모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두 제자들의 청함에 따라서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유하고 음식을 먹고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 오는 길 가운데는 알아채리지 못했던, 그들이 알지 못했던 그 예수님을 그제서야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이지 않고 사라지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야기예요. 이 누가는요, 이 두 제자가 무엇을 보고 예수님을 알아보았는지 분명히 설명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분명히 누가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처음에는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나중에는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본 순간 그들의 시야에서 예수님은 사라졌고 두 제자가 서로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붙잡고 싶은데요. 3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아멘. 그들의 마음에 가득 차 있던 의심, 혼란, 슬픔을 모두 걷어내고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풀어주실 때에 그들의 오해가 말씀으로 잘 바로잡혔어요. 그들의 마음이 믿음으로 불타올랐어요. 그들의 오해가 말씀으로 다시 이제 바로잡혔을 때 그들이 보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설명을 그들이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에 무엇이요? 믿음이 불타올랐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전해주신 설교 말씀, 이 메시지는 제자들의 마음,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잘못된 기대를 잘 확실히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그리스도의 고난을 미리 말씀하시지 않았니?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죽으시고 며칠 만에요,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이 분명해졌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혼란이 사라지고 슬픔이 완전히 제거되고 믿음이 굳건해져서 마음이 불탔던 거예요. 32절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나눠볼게요.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내 앞에 하나님이 짜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증거들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면 한 방에 내 믿음이, 연약한 내 믿음이 활활 타오를 수 있을 텐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여길 때가 많이 있잖아요. 내가 이해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말씀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되지 않는 상황, 환경이 있을 때 있죠. 그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는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한 방으로 되지 않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믿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오. 자, 이제 두 제자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33절 말씀 보니까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아멘. 믿음을 거의 포기한 채로 엠마오 고향으로 돌아갔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그들이 보았죠. 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지요. 이제 엠마오에 머물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즉시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이 두 제자들은 다시 돌아간 것이에요. 그리고 확실한 간정을, 그 메시지를 나머지 제자들에게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슬픔 중에 있는 두 제자를 올라가게 하셨던 그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뜨거운 마음으로 전했던 제자들처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붙잡고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간증하는 우리의 오늘 가정에서, 직장과 일터에서 메시지를 전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드리고 함께 기도할 텐데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 우리 마음이 아픈 자들, 연약한 자들 여러분 생각나시죠? 목장원들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우리 찬양 드리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말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리나 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옛선지자 해독같이 우리들도 전국에 들려나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슬픔의 마음이 있더라면 오늘 두 제자들에게 임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이 변하여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믿음과 확신의 하나님 마음으로 변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전할 수 있는 복음, 전할 수 있는 메시지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 주님, 믿음의 사람을 쓰신 하나님을